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비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상황이 눈에 띄면 그래, 좋아, 마음에 들어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이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더 많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게 하면 그 싫은 것을 근절하거나 제거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는 뭔가에 맞서 싸우기를 좋아한다. 암에 맞서 싸우고, 가난에 맞서 싸우고, 전쟁에 맞서 싸우고, 약물에 맞서 싸우고,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고, 폭력에 맞서 싸우려 한다. 무엇이든 원하지 않는 것에 맞서 싸우려 하지만 사실 그러면 싸움만 더 빚어질 뿐이다. 우리는 집중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창조해내게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나 고통에 정말로 화를 내면 거기에 에너지만 더해주는 셈이 된다.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그러면 저항감만 일어날 뿐이다. 뭔가에 저항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버틴다. 뭔가에 저항하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버티는 이유는 어떤 것에 저항하면 아니야, 난 이거 싫어,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바로 지금처럼 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정말 싫어라는 강력한 감정을 전송하는 셈이고, 따라서 그 감정이 당신에게 돌진해오게 된다. 뭔가에 저항하는 행위는 이미 수신된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다. 이는 헛된 노력이다.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과 감정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여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일어난 일에 저항하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 힘과 에너지를 더욱 더 불어넣어 더욱 더 엄청난 속도로 그런 상황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리하여 그 사건이나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기에 반전 운동은 더 많은 전쟁에 야기한다. 마약 방지 운동은 실제로 마약이 많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없애버리고 싶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떤 문제에 온 에너지를 기울이는 것과 신뢰와 사랑에 집중하면서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고 배우려는 태도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테레사 수녀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반전 집회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 집회를 한다면 초대해 주세요. 그녀는 알고 있었다. 비밀을 이해했던 것이다. 그녀가 세상에 무엇을 일궈냈는지를 보라. 당신이 전쟁에 반대한다면 평화에 찬성하는 쪽으로 바꿔라. 굶주림에 반대한다면 사람들이 먹을 게 충분해지는데 찬성하는 쪽으로 옮겨라. 특정 정치가에 반대한다면 그 정치가의 적에게 찬성하는 쪽으로 바꿔라. 선거 중에는 가끔 사람들이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모든 에너지와 초점의 중심에 서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은 생각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큰일이 더 커지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생각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 사건이 계속 존재하면서 더 커지게 된다. 생각을 전환해서 그 일을 잊어버리고 사랑에 집중한다면 그 일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증발하여 사라질 것이다. 명심하라. 이것은 가장 파악하기 어려우면서도 멋진 문장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려움이 생기는 곳이 어디든지 그 누가 영향을 받든지 당신은 오직 자신만 바로잡으면 된다. 당신이 바라는 소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기만 하면 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걸 알아차리는 일은 괜찮다. 그걸 뒤집으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게 얼마나 싫은지 이야기하고 늘 그에 대해 읽고 얼마나 끔찍한지 이야기한다면 안 됐지만 그것이 더 많이 생길 뿐이다. 부정적인 일들에 집중해서는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없다. 부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사건이 더 일어나게 만들 뿐 아니라 동시에 당신의 삶에도 그런 사건이 더 많아진다. 뭔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당신에게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는 단서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는 않다. 당신은 오히려 큰일을 할 수 있다.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에 집중하라. 음식이 풍부하다는 생각에 집중하라. 원하는 일에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라. 지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당신은 사랑과 행복을 발산함으로써 세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이 내게 제임스, 내겐 정보가 필요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물론 정보야 필요하겠지만 넘칠 정도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신문이나 뉴스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나 신문이 나쁜 소식을 전파한다고 그들을 비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커다란 사건이 표지에 뜨면 사람들은 신문을 더 많이 사본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는 뉴스 시청률이 급상승한다. 이렇게 해서 신문과 뉴스는 우리에게 나쁜 소식을 더 많이 전달해준다.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언론의 행동이 결과라면 우리가 원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대로 되는 것이다. 뉴스와 신문은 우리가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고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면 지금까지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차분해지는 법을 배우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서 관심을 차단하는 법과 그 대상과 관련된 감정에서 관심을 끊는 법을 터득하라.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일에 주의를 기울여라. 에너지는 주의를 따라 흐른다. 진실하게 생각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기근이 해소되리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이 조금씩 이해가 가는가? 좋은 일에 집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세상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게 끌어당기는 셈이다. 동시에 자신의 삶에도 좋은 일이 더 많아진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자신의 삶과 세상을 같이 끌어올리는 것이다. 법칙은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다. 나는 당신 내면의 비전과 목소리가 외부의 의견보다 더 깊이 있고 명확하고 커질 때의 인생을 정복한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이나 주변 사람을 바꾸는 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당신은 우주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찬양하면 된다. 당신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가 당신의 모든 명령에 응답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든지 당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책임을 지되 가능하면 가볍게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마라. 그런 뒤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감사하라. 우주는 풍요롭다. 사람들이 내게 늘 묻는 질문은 모두가 비밀을 사용하고 우주를 카탈로그처럼 이용한다면 물질이 동이 나버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들 그렇게 하면 은행이 거덜나지 않겠냐는 것이다. 비밀의 내용 중에서 멋진 점은 누구에게나 풍족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다. 사람들 마음에 바이러스처럼 기생하는 거짓이 있다. 세상 모두가 잘 살 수는 없어. 자원이나 물질에는 한계가 있어서 다 잘 산다는 건 불가능해. 이 거짓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탐욕스럽고 인색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감정들이 그런 경험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세상은 악몽을 꾸는 약을 삼키게 되었다. 사실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창조적 아이디어는 충분하고도 넘친다. 힘도 충분하다. 사랑 역시 그렇다. 기쁨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무한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외부 현상만 보고 만물이 외부에서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필시결핍과 한계가 보일 것이다. 이제 당신은 그 무엇도 외부에서 스스로 생겨나지 않고 모두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았다. 마음은 만물을 창조하는 힘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해지겠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생각하는 힘이 무한하듯 생각으로 창조하는 힘도 무한하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진실로 이해할 때 당신은 마음이 무한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지상에 내려온 모든 위대한 스승은 삶이란 원래 풍요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칙의 핵심은 당신이 반드시 풍요를 생각하고 그리고 풍요를 느끼고 풍요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런 까닭에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새로운 자원이 나타나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벨리즈 석유팀의 실화는 인간이 자원을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다. 벨리즈 천연에너지 회사의 이사진은 저명한 토니 퀸 박사에게 교육을 받았다. 퀸 박사는 인간 생리학을 가르치는 전문가다. 퀸 박사의 정신력 훈련으로 이사진은 자신들이 벨리즈를 성공적인 석유 생산국으로 그리면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했다. 이들은 과감하게 수도 벨모판에서 약 50km 떨어진 스페니쉬 루가웃이라는 곳에서 석유 탐사를 실시했고 1년이라는 단기간에 꿈과 비전을 실현했다. 벨리즈 천연에너지 회사는 다른 50여 회사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 땅에서 최상품 원유를 찾아냈다. 벨리즈는 마음에 무한한 힘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팀을 만든 덕분에 석유 생산국이 되었다. 그 무엇도 자원이든 기타 무엇이든 한계란 없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서 한계가 생길 뿐이다. 마음을 열어 무한한 창조력을 받아들이면 풍요를 불러들이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 우리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눈을 떠서 주변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서로 똑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멋진 점이다. 모두가 BMW를 원하지는 않는다. 모두가 똑같은 연인을 원하지도 않는다.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원하지도 않는다. 똑같은 옷을 원하지도 않는다. 다 말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이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이 경이로운 힘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창조할 수 있는 것에 한계란 없다. 생각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에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인생을 타인에게 강요하려고 하면 그저 그와 비슷한 상황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게 될 뿐이다. 그러니 남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게 하라.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를 믿고 이를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당신에게 부족한 게 있거나 당신이 가난하거나 병에 걸렸다면 자신의 힘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주가 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주는 만인에게 모든 것을 준다. 불공평이란 없다. 우주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준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과 모든 사람이 풍요로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이렇게 믿어라.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공급에는 한계가 없다. 세상은 진정장엄하다. 각 사람은 생각과 감정으로서 보이지 않는 무한한 공급원을 활용하고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하라. 선택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기쁨, 사랑, 풍요, 성공, 행복 등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와서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그 일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를 때 당신이 원하던 모든 일을 우주가 이루어 줄 것이다. 주위에서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들을 인식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라. 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들을 불평하거나 비난하느라 힘 빼지 마라. 원하는 것을 모두 감싸 안아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라. 주위의 것들을 축복하고 찬양하라는 리사의 현명한 말은 천금같이 귀하다.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축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은 사랑이라는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대에 머무르게 된다. 성경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으로 건강과 부와 행복을 불러들이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 이들은 축복의 힘을 알았다. 대다수 사람은 남들이 재채기를 할 때가 아니면 축복하지 않는데 이는 아주 유용한 힘을 묵혀두는 셈이다. 사전에 수록된 정의에 따르면 축복이란 신의 호의를 요청하거나 행복하나 번영을 주는 행위다. 지금부터 축복의 힘을 끌어내 모든 것과 모든 일을 축복하라. 찬양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나 이를 찬양하면 사랑을 보낸다는 뜻이고 사랑이라는 고귀한 파장을 보내면 100배가 되어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축복과 찬양은 모든 부정을 녹여버린다. 그러니 당신의 적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적을 저주한다면
저주가 당신에게 돌아와 해를 끼칠 것이다. 적을 찬양하고 저주한다면 부정과 불화가 해소되고 찬양과 축복에 담긴 사랑이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축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은 새로운 주파수대로 이동하여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리라. 과거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비밀의 중대한 부분을 놓쳤다. 그것은 바로 남에게 힘을 주고 남들과 나누는 것이다. 지금은 역사상 가장 멋진 시기다. 손가락만 움직여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껏 없었다. 비밀을 알므로써 당신은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 세상과 자신에 관한 진실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밀을 아는데 내게 가장 큰 통찰력을 제시한 사람은 로버트 콜리어, 프렌티스 멀포드, 찰스 헤넬, 그리고 마이클 버나드 베귀스다. 이 비밀을 알고 나자 나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당신도 그런 자유를 만끽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렇게 되면 힘으로 이 세상과 온 인류의 미래에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으리라. 어떤 대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면 그것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그 대상에 강력한 감정을 품고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뭔가를 바꾸려면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과 감정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 부정적인 일에 집중해서는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없다. 부정적인 사건에 집중하면 그런 사건이 더 많아지게 될 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그런 사건이 많아진다.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신뢰, 사랑, 풍요, 교육, 평화에 힘을 모아라. 세상은 모두가 잘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자원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삶은 풍요로워야 한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으로 무한한 공급원을 활용하여 소원을 실현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찬양하고 축복하면 불화와 부정이 해소되고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인 사랑과 조화를 이루게 되리라. 당신의 비밀. 주변을 돌아보면 심지어 우리 육체를 볼 때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잠시 생각해보자. 당신 손을 쳐다보라. 고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손을 현미경에 놓고 보면 거대한 에너지가 진동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세상 만물은 정확한 동일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당신 손이든 바다든 혹은 별이든 모든 것은 에너지다. 당신이 이를 이해하도록 조금만 도와주겠다. 우주가 있고 우리 은하계가 있고 우리 행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 각각이 있고 그런 뒤에 우리 몸이 있다. 몸 안에는 장기가 있고 세포가 있고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다. 그런 뒤에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차원은 무수히 많지만 결국 우주 만물은 에너지다. 비밀을 발견했을 때 나는 과학과 물리학계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다. 내가 발견한 내용은 경이적이었다. 이 시대에 살면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양자물리학과 새로운 과학에서 발견한 내용과 시크릿에 담긴 정보, 그리고 위대한 스승들이 모두 알았던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학교에서 과학이나 물리학을 배운 적이 없지만 양자물리에 관한 복잡한 이론을 읽으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양자물리학을 공부하자 비밀을 에너지 차원에서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밀과 새로운 과학 이론이 완벽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나면 더 잘 믿게 된다. 어째서 당신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라고 하는지 살펴보자. 쉽게 말해서 모든 에너지는 특정 주파수로 진동한다. 당신 역시 에너지이므로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데 어떤 시점에서 당신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생각과 감정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도 모두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진동한다. 만물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겠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주파수의 파장을 전송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에 담긴 에너지가 바로 그 주파수에서 진동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이 당신에게로 가게 된다.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 안에 담긴 원자들의 진동을 바꾸고 그것이 진동으로 당신에게 오게 만드는 셈이다. 당신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전송탑인 이유를 생각으로 에너지를 집중하여 집중한 대상의 진동을 바꾸고 그리하여 그것을 당신에게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때 당신은 즉시 그 주파수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의 에너지가 진동하여 당신에게 다가오게 되어 당신 삶에 나타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유사한 것들까지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당신은 에너지 자석이고, 따라서 모든 것에 자기장 같은 자신의 자기 에너지를 스스로 자기장을 띠고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인간은 자신의 자기 에너지를 스스로 관리한다. 그 누구도 남을 대신하여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고,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기 때문이다. 거의 100년 전, 그러니까 최근 100년간 발견된 과학 지식의 도움 없이도 찰스 헤넬은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다. 우주의 마음은 지능이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원료이기도 하다. 이 원료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전자들을 끌어당겨 원자를 형성한다. 원자는 다시 똑같은 법칙에 따라 분자를 형성하고, 분자는 다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원자뿐 아니라 세상과 우주, 그리고 상상 가능한 모든 만물을 창조해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신이 어떤 도시에서 살든지 당신의 몸 안에는 거의 일주일간 도시 전체를 훤히 밝힐 만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 힘을 의식한다는 말은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된다는 뜻이다. 우주는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처리할 힘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에 닿으면 그 모든 힘을 받게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유한한 몸이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몸이 아니다. 현미경으로 보기만 해도 우리는 에너지장이다. 에너지에 관해 우리가 아는 내용을 보자. 양자물리학자에게 가서 이 세상을 창조한 주체가 뭔가?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에너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 에너지란 뭔가?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늘 존재했고,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것이 곧 에너지다. 에너지는 늘 존재한다. 물질 안으로 이동하고 물질을 관통하며 물질 밖으로 나온다. 당신이 아직도 나는 움직이는 고깃덩어리라고 여긴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은 영적인 존재다. 더 큰 에너지장에서 움직이는 에너지장이다. 당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이 질문의 대답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그저 형태를 바꿀 뿐이다. 그 바뀐 형태가 바로 당신이라는 말이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 순수한 에너지는 영원히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당신은 사라질 수 없다. 저 깊은 곳에서는 당신도 이를 알고 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상상이 가는가? 이제까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 상상이 가는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기에 당신은 영원한 에너지다.